제가 4월 5일 날 부활주일 날 구례 제자교회 설립 29주년 기념예배를 인도했는데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처음 개척할 때 천막을 쳐놓고 했는데 4명이 남았더라고요. 4명. 그리고 돌아가셨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오기 전에, 이 부천초대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어린이집을 하는 선생님이 한번 등록을 하셔서 이제 새가족반하고 제자훈련 3주 맞춰놓고 왔는데 이분이 장로가 되어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신 그 목사님이 19년 차라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은퇴하시면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한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왜? 그때 우리 구례 제자교회에 이 사람들이 와 앉아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 3주 교육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뒷받침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볼 때마다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좋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금 여러분 제가 노예 안에서나 작년 8월 달에 인천에 오고 난 뒤에 계속 쭉 보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초대교회가 정말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노예 안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 마음이 편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22주년에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이제 22살이잖아요. 이제 복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진짜 복이 뭔지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은요, 복이라 그러면은 다 좋아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이라는 그 복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 우리 세대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난 자식 복도 없어. 재물 복도 없어. 뭔 복도 없어. 뭔 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그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본에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해 볼까요? 여기 시편 1편에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앞에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그 제목도 주제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 적이 없죠. 이 복 있는 사람. 시편이라는 이 성경 자체가 150편 중에서 5곳으로 나눠지는데 150편 가운데에 가장 먼저 쓴 성경 시편이 우리가 보통 모세가 쓴 시편으로 봐요. 그럼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BC 우리가 한 1000년으로 봐요. 자, 그러면 BC 1500년부터 이 시편에 가장 늦게 지어진 시가 126편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올 때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서 린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꿈꾸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받은 인생, 내가 뭔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해방됐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됐을 때에 자기가 나중에 깨달아요. 예레미야로 하신 그 말씀 70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배를 봐줘야 돼요. 간다는 사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1살, 2살짜리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 70살이에요. 그쪽 언어와 그쪽 문화와 그쪽에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돌아와요? 못 들어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돌아오고 싶어서 뭐 이렇게 힘써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앉아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내 의지와 내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이요. 모여 앉아, 유대 랍비들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 랍비들이 그 모임에 그 회의했던 것들이 있어요. 문헌들이.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복, 시편 150편의 대문을 확 여는 것이 1편이거든요. 1편, 2편이에요. 1편, 2편이 대문, 시편의 대문을 여는 거예요. 3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편, 2편이 우리가 책을 하나 사서 보면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그 책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은 딱 머릿말을 본단 말이에요. 한두 페이지, 두세 페이지 딱 읽으면 이 전체 이 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이 안에. 저자의 의도와 흐름 다 알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시편 1편, 2편이 그런 거예요. 1편, 2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가 다 헷갈려요. 그냥 내 좋아하는 거 몇 편 붙들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1편, 2편을 딱 알게 돼버리면 그 나머지가 어마어마한 보물이고 시, 모든 것을 인생을 압축하는 하나의 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유대 랍비들이 앉아서 해석을 할 때 이랬습니다.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면서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그래서 모세다, 아브라함이다. 많은 그 구약 인물들 열가다 다 나중에 아니라고 봐요. 그럼 누구냐 해서 하나도 대답 못하는데 예수 믿고 귀화한 사람 유대 랍비가 말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완성했고 지킬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서두에 아예 제가 이 시편 1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구약의 412번에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 거저 주시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복은 에세르예요. 아세르라는 복이에요. 여기에 복 있는 자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관계 속에서 취하는 복이에요. 이 복은 그냥 뚝뚝 떨어진 복이 아니고 이미 관계를 맺어 주셔서 이제 그 관계를 확신하면서 내가 취하고 얻어야 할 것을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복을 못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천 초대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 바라크와 아세르의 복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세르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친하면요, 우리가 좋은 말이 나와요. 좋아진다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도끼를 가지고 찍어도 썩은 나무를 찍으면 도끼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향나무 찍으면 도끼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알죠? 그런 겁니다. 놀아도 좋은 물에 가서 놀고 사람 살기도 복 있는 사람하고 사귀라고요. 그 지질이 복 없는 사람하고 자꾸 사귀다 보니까 나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앞에 탁 나옵니다. 이 자동 케이스예요. 점진성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요, 계산해보고 머리 써보고, 아,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좀 덜 떨어진다거나 내가 부족하다거나 배우지 못했다거나 뭔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글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고 난뒤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돈 버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고 남들이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뭡니까? 몰라. 그런데 내 속에서 아닌 것 같아.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아니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길, 악인의 길이에요. 근데 아니야, 저거는. 아무리 저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또 그 깨라 그랬잖아요, 깨.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성공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길이잖아요. 길은요, 한 번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한 번씩 다 가봐요. 그죠? 다 가보죠. 노인네들은 대부분 가니까 지하실 많이 들어가죠. 가서 요상한 만병통치약 산다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막 100만 원짜리 겁도 없이 막 그런 거 끌고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버리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게 처음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다져져가지고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툭 하면 발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로. 여러분 길도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집 가는데 코스가 똑같이 가죠, 맨날. 그 길로 가, 저 길로도 한번 가보고 이 길로도 가봐야 되는데 꼭 한신시장으로 지나가야 될 사람은 한신시장으로 지나가야 된다니까. 여기 돌아서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세 길 났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밑으로 지나가서 이렇게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도 돌아가보고 말이죠. 근데 이 동네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이 SK이고 공원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안 가봤으니까. 가보시라고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좋은지.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인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 그런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앉는다는 것은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1차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라도 모가지 걸어가지고 끌잡 땡겨요. 그게 롯이에요. 롯이 딱 선택할 때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쳐다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갑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걸었어요. 그 다음에 서는데 어디 가서 서냐 하면 소돔 안으로 안 들어가요. 잘 보세요. 13장에서 창세기 13장에서 그랬는데 14장에 가서는 그리로 안 들어가고 그 근처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17장, 18장, 19장에 보면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유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롯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갈고리로 잡아 당겨가지고 빼내잖아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의인들의 길이 2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바로 2절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3번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거 나올 때는 한 번은 그냥 내 속으로 맞습니다. 아멘이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세 번째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원래 정석이에요. 그렇다고 저 이단들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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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속으로 먼저는 동의야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나의 소원을 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때 랍비들은 구약에서는요. 랍비들은요. 자기에게 말씀이 그렇게 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타고 오면 세 번째는 일어서가 손을 들어요. 여호와여 나를 받아소서. 이렇게 한다고. 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2절 말씀이 키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구약이니까 율법 토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 왜 좋은 성경이냐 하면 왜 우리 모두가 시편에 공감을 할까요? 다른 모든 성경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강화예요. 위에서 내려주는 강화라고. 근데 시편은 인간이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희노애락을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도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하고 사연이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의 150편 가운데 한 절반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보고 반면에 조사를 해보면 49명은 작자 미상이야. 그럼 우리도 거기에 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살고 시 한 편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어젠가 그 말했어요. 당신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시 한 편은 지어야지. 죽기 전에 나는 이랬다라고. 그래서 제가 함석헌 씨의 함석헌의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함석헌의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대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세상 떠날 때 내 처자와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참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더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줄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그 인생들을 요약해가지고 의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시편은요. 그런 시인들이 구상이라든지 김춘수 이 수많은 시인들이요. 이 시편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시를 만들어서 본질과 근본은 다 시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빈과 루터는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주석을 쓸 때 시편을 썼다는 거 아십니까? 1번으로 주석 쓸 게 시편이에요. 칼빈은 구약 성경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은 시편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뭐냐? 모든 성경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책이 시편이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의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의지, 지성. 그런데 시편은 감성을 많이 강조해요. 인간이 이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 감정을 자제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시편은 정면하게
그대로 드러내요. 여러분이 시편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요, 견디지 못할걸요. 시편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같이 일어날걸요. 자,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복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를 갖다가 성경은 말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랬는데, 자,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을 때 낮과 밤이잖아요. 그럼 이걸 낮과 밤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넘어갑니다.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흥얼거림이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제발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흥얼거리게 만들어주세요. 아내가 부엌에서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좋아서 흥얼거리니까 노래 그래. 이건요, 행복하다는 뜻이고 즐겁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남자들이. 아내를. 남자들이요. 남자들만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럼 복 없는 사람이요. 자기 아내가 부엌에서 뭐를 하고 할 때 흥얼흥얼 나와야 돼. 나도 내 아내가 부엌에 서가지고 뭘 할 때 흥얼흥얼 할 때 기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우리 마누라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멘 하나 안 하나. 저 사람이 아멘 하면 오늘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뒤에 앉아서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떨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마누라 눈치를, 저게 여당이면서 야당이거든. 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되면 안 돼. 유대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민주주의에 사니까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인데 내가 이제 강의하다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사회주의, 주의는 안 되는 거야, 주의는. 주의는 법이 될 수가 없고요. 주의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률이라고 그게. 그들에게 그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형식이 그 모든 것을 포괄성 있게 다 뛰어넘어서 받을 수 있는 형식이 돼야 돼. 근데 형식은 정해져 있어. 요만큼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파예요. 무슨 당, 예수당.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는 게 바로 이거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온다? 말씀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양하고 뭐하고 막 하는 것에 다 귀를 기울이지만 결국은 말씀을 자꾸 듣게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가장 말씀이 핵심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온다. 도전받게 되거든요. 어느 말씀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거스틴의 표현이 이랬거든요. 어거스틴이 이 회심할 때에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목사를 꼼짝하게 못하게 만들었어. 성경 갖다 들이대놓고 토론을 했는데 이 어거스틴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 이단 방황하고 온갖 돌아다녀도 안 돼서 나중에 암브로시스를 만나고 난 뒤에 통하게 된 거예요. 좀. 그리고 나중에 암브로시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 애가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하고 갔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온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읽다가 로마서 13장 턱 읽는데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쑥 들어왔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느 날 성령이 쑥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말씀이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한 구절인데도 목사님도 몰라. 근데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보니까 이러더라고. 쑥 들어온 게 아니고 목사님 훅 들어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 말 좋네. 훅, 그러죠?
남자 여자 이렇게 관계 이렇게 하다가 그죠? 뭔 말 한마디 하면 이거 훅 들어오네 이러잖아요. 맞아요. 훅 들어와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요, 이 말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덮쳤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너를 덮치고 말씀이 너를 덮쳤다라는 거예요. 두 말을 꼼짝 못하도록, 다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덮쳤다. 자, 즐거워하는데 빠져들어간 거예요. 덮쳤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별말도 안 하는데도 어찌 저렇게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할까요? 즐거워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단 말이에요. 주야가 많은 시간 공들이고 뭐 하고 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정제된 한마디를 하는 것이 주야예요. 그 시인들이 자기 인생 다 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자기 인생을 다 갖다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릴레이는 마지막으로 탁 터집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지금 못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천 초대 가족들에게 구리 제자교회에서 이걸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부천 초대 교회 가서 해야지. 자, 묵상이 뭐냐면 하가입니다. 하가. 기억하세요.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묵상은 그냥 여러분이 사전 찾으면 읍조림으로 나와요. 읍조림. 되새김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 시편 1편은 거의 암송하거든요. 사람들이 23편 암송하거든요. 그럼 막 암송한다.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암송해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읍조림이란 말이에요. 암송하고 써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에 관찰, 묵상, 적용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이론이 돼버린 거야. 아니에요. 읍조림은 1차야. 2차에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 짐승의 소리야. 이게 뭐냐면 으르릉이에요. 으르릉. 짐승이 뭘 봤다? 먹이를 봤다라.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탁 엎드려가지고 그대로 날아가서 먹는 거예요. 찢어서. 먹어버리는. 아까까지는 머리 돌린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먹어버렸어. 그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야.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세죠? 그리고 하가의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경영이에요. 경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회사하고 뭐하고 경영하잖아요. 뭘로 경영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실력으로 경험했던 걸 가지고 경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뭘로 경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정제시켰던 것을 먹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경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전체를 해가지고 620장 찬송하자 그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사람이로라 이렇게 하자 그냥. 이래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거요. 저쪽 나무인데 이쪽으로 가져와가서 심었다는 뜻이에요. 애기를 심은 게 아니고 저기서 자랐던 것을 가져와가지고 물이 흐르는 쪽에다 심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물은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600밖에 되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간헐천이에요. 없어요 물이. 근데 어떻게 했다? 그 대신 땅이 우리하고 달라요. 가서 땅을 파가지고 이 사람들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 가셔서 마사다를 가서 보시면 대부분 알아요. 다 파가 비가 올 때 다 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아놓습니다. 근데 그게 안 새. 우리는 다 새고 없어지지만 이 땅이. 근데 그거 해놓고 간헐천 이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수로야 이 물이 그 옆에다가 나무를 쫙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졌을 때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팔복에 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산상수훈의 복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형통하리. 찰나를 썼거든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저절로 막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여기 17년 있었잖아요. 17년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아주 귀에 딱지처럼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막 내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냇가에 딱 심어 놓았잖아요. 예수의 시냇가에, 예수의 물가에 딱 심겨지니까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쫙쫙쫙쫙 가면서 맺어. 우리가 수없이 노력했어요. 아니요. 그건 이만큼 한 거고 모든 전체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이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복이라 신명기 28장 복을 나들목이라 그러잖아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들목 교회가 생겼다니까. 자, 우리에게 이 복이 주님에게 신경만 지면,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먹는다면 그 말씀으로 경영하게 되고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천 초대 가족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 전체를 다 해놓고 났는데 145편에 다시 이 고백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린 이 말을 대충 보죠. 그리고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때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다르죠.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 마무리는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가면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를 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오면 가슴이 벅차잖아요. 이게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는 할렐루야예요.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로 가슴에 벅참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마무리예요. 1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고 또 주께서 우리 부천 초대교회 22년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 부활의 복, 성육신의 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복,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복까지 하나님 우리 부천 초대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형통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